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보통 이렇게 답할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 혹은 종교 조사할 때 기독교라고 쓴 사람 이 정도이지 않겠습니까? 그 이상의 깊이 있는 답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혹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혹은 더 나아가면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혹은 교리를 배운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은 사람 이 정도로 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말씀, 특별히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가장 핵심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정체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신약 성경뿐만 아니라 특별히 예수께서 그리스도인이 누구이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강조하여 말씀하신 바라는 것이죠.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늘 제자들에게 일깨우기를 원하셨던 이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었냐면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의안이라고 말하기는 좀 부실하지만 어쨌든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보면 말씀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복음서의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너희의 하나님을 너희의 아버지라 이렇게 생각하라, 부르라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제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이겠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마태복음 6장 6절 너는 기도할 때 너의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계속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주기도문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너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이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그래도 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즉 구원받은 백성의 권세를 주시는 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나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의 아버지를 이제 너희의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 또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핵심적인 정체성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는 그 신약의 복음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그의 제자들이 기록한 그 서신서에도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9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여기서 유업을 이을 자는 그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상속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즉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면 너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상속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서 그 율법을 주신 율법의 수여자셨지만 그 온 만물의 왕이시요 통치자요 재판장이시지만 그분이 율법 아래 나셨대요. 그러니까 율법 아래, 율법의 통치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존재로 이 세상에 내려오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율법을 깨뜨렸기 때문에, 우리 대신 율법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로 아들의 명분, 양자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5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는 그 예수님의 영원한 작정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이유에 대해서 밝힙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양자들이 되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계획하고 실행하신 구원을 통해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냐면 그분의 자녀들로 만드셨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어떤 영을 받았을까요? 양자의 영, 즉 하나님의 아들과 딸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는 정도가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어떤 면에서는 거리낌이 없이 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과 2절,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그 사랑의 결과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누군가,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뭔가에 대한
그 성경의 핵심적인 답, 우리 주님의 가장 본질적인 답은 우리가 단지 죄 용서 받은 자, 혹은 의롭게 된 자, 혹은 하나님의 백성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신 핵심적인 진리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듣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특별히 기독교에 대한, 성경에 대한 그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목사님, 우리가 다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까요? 이렇게 또 반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하나님을 떠났을 뿐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사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라,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개념은 성경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자녀라 칭하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칭하시지만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 외에 다른 민족이나 족속을 하나님의 자녀로 칭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자녀로 칭하실 때도 로마서 9장이 말하기를 그 자녀는 사실 아브라함의 육적인 혈통이 아니었다, 육적인 씨가 아니었다. 어떤 씨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 하나님의 진짜 자녀다,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아들로, 딸로 부르셨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믿음을 가진 자, 아브라함의 믿음을 따른 영적인 이스라엘만이 그분의 참된 자녀였다는 거죠. 그리고 신약 성경으로 넘어오면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을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는 않죠. 그런 말씀은 단 한 차례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이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된 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거하는 자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신약 성경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말씀처럼 그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는 과거의 죄인이고 하나님과 원수됐고 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던 자였지만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찌됐든 하나님께 창조되었다는 이유로 원래부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래도 우리나라의 경우 가장 잘 나가는 자동차 회사가 현대차 기업이잖아요. 현대차 그룹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차 안에서 차를 만드는 엔지니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엔지니어가 아반떼를 만들었다고 하면 굳이 아반떼를 든 것은 제 차가 아반떼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찌됐든 엔지니어가 아반떼를 만들었다고 해서 아반떼가 엔지니어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혹은 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차에 인격이 있다면 엔지니어를 아빠라고 부르는 건 굉장히 좀 어색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아빠도 아니죠. 그리고 차가 엔지니어의 아들도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럼 엔지니어의 아들은 누굴까요? 그가 직접 난 자녀가 그의 아들이고 딸인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되는 조건이 그를 낳아야 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께 낳음받은 존재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낳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는 창조되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것은 아닌데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 불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지 않으신 것은 그거는 이제 사실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낳으셨지만 우리를 낳으신 것은 아니죠. 우리를 창조하셨던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방법은 우리를 낳지는 않으셨지만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낳음받은 존재는 아니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진노 아래 있었던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됐다는 것이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 말씀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원문을 보면 우리의 아들의 명분은 사실 아들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양자됨의 명분인 거죠. 그러니까 단어 자체가 다릅니다. 아들이라는 헬라어와 양자라는 헬라어가 다른데 지금 갈라디아서 이 4장 말씀에 기록된 헬라어는 아들이 아니라 양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도 똑같거든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었으니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에는 자기의 양자들이 되었으니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그분이 우리를 낳으신 것도 아니고 원래부터 자녀인 것도 아니지만 양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무엇을 보여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거죠. 낳았다면 원래부터 자녀이겠지만 사실 양자라는 것은 양자되기 전까지는 그 부모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양자되었다는 것도 우리가 원래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이 복음의 내용은 당신이 누구든지 간에, 당신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당신의 죄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큰지 상관없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양자로 삼으시고 당신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과 딸이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당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이 복음의 내용, 양자되는 이 특권이 내포되어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는 사실 그 당시 로마와 또 헬라인들, 또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신의 아들로 불릴 수 있는 자는 그러니까 아무나 신의 아들로 불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 신의 아들로 불릴 수 있는 유일한 존재는 누구였을까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밖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만이 신의 아들로 불릴 수가 있었는데 지금 복음이 말하기를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가 귀족이든 노예든 혹은 너희가 그 훌륭하든 그렇지 않든 너희가 큰 죄인이든 어떻든지 간에 너희는 신의 아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메시지가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동시에 굉장히 혁명적으로 들리는 그 복음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당시에 이렇게 누군가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지금 누군가의 양자가 되는 것과는 좀 많이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서 누군가의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 지금은 그 어떤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때 보통은 그 한 가정에서 누군가를 양자로 삼으면 갓난아기를 그 입양을 하거나 혹은 갓난아기가 아니라면 아주 어린아이를 입양해서 자기의 자녀로 삼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로마 시대에는 누군가를 입양할 때는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게 아니라 성년을 입양을 했습니다. 다 큰. 그러니까 청년 혹은 장년을 입양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굉장히 좀 어색한 거죠. 무슨 뭐 다 큰 어른을 입양을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당시에 이렇게 그 성년이 된 그 사람을 입양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제 한 가문과 그 가업을 이을 수 있는 후계자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입양하고 양자로 삼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가문의 양자로 선택된 자는 그 어떤 특권을 갖냐면 그 가문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이제 물려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가문의 가장 높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양자가요.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면 그 당시 어떤 가문에서 그 이제 청년이나 장년을 이제 입양을 하고 양자로 삼을 때 아무나 양자로 삼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가능한 한 최고로 유능한 사람, 가능한 한 최고로 지혜롭고 뛰어난 자를, 그러니까 소위 자격 있는 자를 자신의 가문의 양자로 선택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그 이제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 굉장히 오래된 영화, 고전 영화 중에 그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아시죠? 그 최근에도 그 검색을 해보니까 좀 리메이크 돼서 개봉이 됐던데 몇 년 전에. 근데 그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배너는 이제 1959년에 만들어진 그 찰턴 헤스턴이 주연한 그 배너 영화입니다. 근데 그 아시다시피 그 배너는 일단은 그 제가 알기로는 아카데미상의 11개 부분을 수상해서 그 지금까지도 최다 수상작이라고 하고요. 그 이제 같은 기록을 갖고 있는 영화가 타이타닉하고 또 하나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예,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인 거죠. 근데 어찌됐든 그 영화의 주인공은 유다 배너라는 사람입니다. 찰턴 헤스턴이 주연했죠. 그 유다 배너는 어떤 인물이냐면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제 귀족이고 굉장히 유력한 자인데 어느 날 그 이제 유대 지역으로 온 로마에 로마에 의해 임명된 그 총독을 죽이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그 이제 한순간에 그 로마 함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로 전락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벌을 받은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 당시에 거의 사형 선고나 다름이 없었는데 왜냐하면 로마 함선에서 노를 젓는다는 것은 그 당시 결국 죽음을 의미했거든요. 그래서 그 영화에도 나오는 대목인데 그렇게 노를 젓는 노예로서 1년을 못 살았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되기도 하고 또 전투가 나서 또 죽을 수도 있고 어찌됐든 거의 대부분 1년 안에 죽게 되는 그러니까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거죠. 근데 그 유다 배너가 이렇게 노를 젓고 있던 그 로마 함선이 어느 날 그 마케도니아 해적과 그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함선이 결국 이제 파선이 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유다 배너가 그 함대를 이끌고 있었던 제독이었던 아리우스라는 사람을 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리우스가 굉장히 고맙잖아요.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이렇게 가만 보니까 굉장히 여기서 노예할 사람은 아닌 거예요. 굉장히 유능하고
뛰어나고 지혜롭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얘를 로마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해서 이제 로마 황제에게 데리고 갔는데, 이제 그 사정을 들은 로마 황제가 이 사람을 사면해 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 아리우스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에요. 그 함대를 이끄는 제독이니까 유력한 사람인데, 그 유다 베너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내가 너를 이제 나의 양자로 삼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끼고 있던 그 가문의 반지를 빼서 그 유다 베너에게 끼워주는 거죠. 이는 뭘 의미하냐면, 이제 나의 가문의 모든 재산과 권한은 너의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자 후계자다. 이렇게 양자로 삼은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유다 베너는 자신의 그 유능함 때문에 노예 신분에서, 그리고 거의 1년 안에 필히 죽게 되는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의 신분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갑자기 사면받고 양자가 돼서 굉장히 높은 유력한 로마의 귀족이 돼버린 거죠. 그렇게 만들어준 게 뭘까요? 그가 자신의 자격으로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구원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유다 베너처럼 우리가 뭔가 유능하거나 뛰어나거나 혹은 뭐 똑똑하거나 혹은 의롭거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에게는 그 어떤 원인과 이유와 자격과 공로가 전혀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양자가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 때문에,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 메시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 대신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라디아 4장 말씀처럼 율법 아래 나셔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하게 실패하셨지만 그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순종하시고 완전한 의로움을 이루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자격으로, 그분의 공로로, 의로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27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거든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건 이제 믿음인 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아들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근데 27절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여기서 세례라는 것은 결국 믿은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27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를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하나 된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옷 입고 있던 그리스도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 배너로 비유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 것, 그리스도와 옷 입은 것은 그리스도라는 반지를 끼운 것과 같다는 거죠. 아까 그 유다 배너가 아리우스가 그에게 끼워준 반지와 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양자됨의 반지를 그렇게 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신의 아들과 딸로, 그리고 우리를 상속자로 삼아 주셨음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향해 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하거나 하나님의 신하로서 기도하거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과 확신과 신뢰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단지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분의 신하로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럽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를 정말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섬기고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도 단지 종으로서 신하로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줄까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심지어 우리가 그리고 내 자신이 인생에서 어떤 불행을 겪을지라도 확신할 수 있는 바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를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그 고통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그 아버지께서는 나를 여전히 지키고 계시고 바라보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결국에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실 거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또 바라보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패커가 이 모든 내용을 이렇게 요약하고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인용한 거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의 가르침 전체를 한 문장으로 잘 요약하면 그것은 거룩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기독교를 얼마나 잘 이해하는지 판단하려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생각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생각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보면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예배와 기도와 인생에 대한 우리의 전체 견해를 촉진하고 주관하지 않는다면 이는 우리가 기독교를 그리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증거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대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제임스 패커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때 가장 그 기초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을 결코 이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신실한 아버지시라고 말하고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겪든지 간에 그리고 때로는 어떤 고통과 불행을 겪을지라도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죄와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결국에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고 믿고 확신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확신을 누리는 복된 삶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